106편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시편 106편 26절. 시편 106편 26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셔 그의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씨도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지게 하시고 그들을 땅들에 흩으셨도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의 그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을 주신다 그랬죠? 그 좋은 땅을 멸시하고 24절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네요. 그의 말씀 믿자고 오히려 그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 첫째, 자기 백성을 주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대적한다는 말은 들어도 자기 백성을 대적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하고 틀리지만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때에 있던 일들이 고린도서에 우리 봤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똑같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면 무조건 사랑한대. 그럼 거짓 목사한테 속은 거죠. 거짓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 절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고 믿고 나갑니다. 무슨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 감싸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그럴 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신다. 많은 사람들 징계 그걸 우습게 보는데 경시한다.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시어 그의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광야에 쓰러지게 하셨다. 쓰러지게. 전체 말씀드렸죠? 이 죄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죄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심판은 뭐예요? 육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과연 육신적으로 옛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성별한 삶을 사느냐 그걸 항상 체크해야 돼요. 물론 다 크리스찬들이 아픈 것이 다 주님의 징계가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럼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일부러 병도 줄 수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게을러가지고 몸 관리 안 하면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멸망시켜요. 광야에서 쓰러지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풍성한 삶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비해서 돈이 어카운트에 많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 호화롭게 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했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많다.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사냐? 잣대가 뭐냐? 풍성한 삶. 그러면 여러분이 명예가 있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면 해피해야 돼. 근데 왜 미저러블에 자살해? 이리저리 자살하고 사기치고 돈만 많으면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야. 마음이 평화가 없단 말이야. 악인들은 화평이 없어. 성경에서 화평을 가질 수가 없어. 암만 돈이 많아.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야. 제가 만약에 뉴햄프셔에 주님의 콜링을 무시하고 그냥 직장생활하고 있었다면 돈은 지금보다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아니죠. 여기 와서 17년 동안 뿌려놓은 게 풍성한 삶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애가 변하고. 그죠? 내가 콜링에 응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바른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전체 가족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풍성한 삶? 내가 뉴햄프셔에서 계속 그냥 믿음 생활 할 수 있죠? 미국 교회에서? 그러나 그 범위는 풍성하지 못하다. 그냥 거기서 거리 설교하고 거기서 나가서 구령하고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남에게 풍성한 삶을 여러분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주님의 일을 선한 일에 동참했느냐, 거기서 여러분이 화평이 오는 거고 조의가 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 주님께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근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나처럼 고백을 못하면 여러분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게. 왜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가? 나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 가족 전체가 영생을 얻었는데 왜 나는 풍성한 삶을 못 살아?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좋은 땅을 준다 했어요. 들어가라 했어요. 그때는 멸시했어요. 안 믿었다.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서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멸시하고 있냐? 말을 믿지 않느냐? 그걸 체크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대적해가지고 광야에 쓰러지겠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의 약속을 멸시하고 그 말을 의심하고 불평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살면은 결국에는 풍성한 믿음 생활을 끝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 언젠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고.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소수라고. 근데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와서도 또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가.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 적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다. 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못 사느냐?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라고. 그죠? 그걸 체크하시라고.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사느냐? 내가 5년 전 구원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려졌느냐? 그거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네? 우리 여기 LA 지역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어디 텍사스 어디 한국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 하나 콜링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줬어요? 한번 그걸 체크해보라고. 우리는 그런 잣대로 이 자기의 생활, 크리스천 생활 풍성함을 봐야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진리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풍성함을 제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동기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라. 내가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나올 때 불평이 나는가? 체크해봐요. 분명하게. 뭐예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뭐 어려우나 모든 게 어려운 게 오더라도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동기가 뭐냐. 지금 사는 이유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동참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참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디다가 초점을 둔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초점은 다른 데다 둔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둔 게 아니라 돈, 가족, 인간관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이런 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운 게 오면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선한 일에 포커스를 두면 불평 절대 안 온다고. 참을 수 있다고. 왜 더 큰 게 있습니까? 동기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참하게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제 설교가 강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이 그거를 따라오게 하는 게 제 설교다. 다른 사람들처럼 설교 그냥 그럴듯하게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걸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 생각이 변해? 여러분 생각을 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싫지만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설교들 들어봐요. 들을 때만 그럴듯하지만 뭐 변하는 게 있어요. 남는 거 없잖아.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주는 설교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 없다고.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역은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고쳐서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드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려면 우선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애를 한 번 라이프를 줬대요. 하나의 라이프 두 번 안 준다고 이 세상에. 여러분 라이프가 몇 번 있어요? 죽었다 또 다시 나와? 그거 또 해? 사역?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고.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야. 못한다고 이제. 아유, 내가 또 와서 하겠습니다. 또 와서 저 사람 많은 구령하겠습니다. 너무 끝이라고. 여러분 라이프 하나를 딱 줬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맨날 허송생활 보내고 불평이나 하고 지낼 거야? 입을 뒤집어 쓰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라이프예요? 아깝다고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왜 사느냐? 그것만 여러분이 잡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항상 해피하게 조의를 가지고 주님 섬겼습니다. 왜? 주님을 섬기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 명심하라. 그 외에 다른 거에다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쓰러진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죽었다. 와이프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자식이 죽었다. 사업이 망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험한 일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 간도 없어. 그런 사람도 많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거에 나왔다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말고 포커스를 제대로 두고 생활해요. 그럼 절대로 불평 없어요. 불평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못 살아요? 자, 27절 그들의 씨도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지게 하시고 그들을 땅들에 흩으셨도다. 결국에는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나중에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2000년 동안 민족들 가운데서 비참하게 흩어져 박혀가고 그 수용소에 가스실에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도 그렇게 퍼니시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퍼니시 안 받겠어. 지금 목사들은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당연히 받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여러분 죽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엄청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 고통 받고 싶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나 무슨 고통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험한 걸 여러분이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하죠. 교제를 하죠.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런 징계를 줄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을 주님이 건드리면 어떡할까요? 생각해봤어요? 욥처럼? 네? 아니 여러분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떡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2500년 이상 그런 비참한 생활을 이스라엘 지금도 엄청나게 당하고 있잖아요. 자매가 제대로 자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중동 지역 들어가가지고 맨날 테러 걱정하고 맨날 전쟁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28절) 그들이 또 바알폴에게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제물들을 먹음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를 경록케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 퍼졌도다. 그들이 또 바알폴에서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음으로 이 바알폴 폴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질 수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23장 25장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락하고 발라함 선지자가 왔어요. 그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발락이 저주하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결국에 싹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24장에서 발람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유혹해가지고 바알포올에 참여해. 그게 발람의 교리 25장 1절에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계략을 심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섞어버린 혼합, 연합. 그게 마귀의 계략. 그게 마귀의 계략이 마지막 때 세계 통합으로 이루는 계략이 그거라. 하나로 만든 연합. 2절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폴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두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바알폴에 가담했다.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폴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나라 백성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특히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고 희생제를 지내는 이 두 가지가 특히 여기서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완전히 캐톨릭만 구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 다 죽이고 이랬었는데 그걸 싹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 누구나가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캐톨릭의 변질이죠. 원래 변질자들인데 요새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고 그 캐톨릭은 지네만 구원이 있다 이제 옛날에 하던 그 수법에서 싹 바꿔가지고 이제는 누구나가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얍삽해. 결국엔 그게 사탄의 계략이죠. 옛날에 캐톨릭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이거거든. 그게 지금 이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는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별, 바른 교리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듯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위대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네아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라.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알아요? 거짓 목사들은 상상을 못한다. 거짓 목사는 지옥도 없애버립니다.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네아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더라. 이걸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즉,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빨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는, 그걸 인간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피네아스가 여기서 그러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가 나는 거예요. 24,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이 강력하게 설교하고 강력하게 저거 하면 에이 너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성현대로 믿는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다 아주 사랑이 넘치게 설교를 하는데 은혜롭게 그자들은 마귀의 종들이 돼서 마귀처럼 미소를 띠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걸 알아요. 많은 사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을 거라고요. 지금 인터넷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현대로 믿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그거 많을 거라고. 저번에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내가 가면 텍사스에 가서 그냥 인터넷에 왔을 때 무섭게 목사님 무섭지 않네요. 막 그냥 머리에 그냥 둑불 달린 사람처럼 생각들 하고 있어. 왜? 설교가 강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런 설교가 자기네들을 구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서 자기네들이 진리로 돌아가는 거야. 참 어리석죠, 인간이. 그래 놓고 목사님은 너무하다. 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에 나왔다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왜 저렇게 맨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남의 목사들에 대해서 까느냐. 아마 그런 사람들이 90%일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면서 90%는 성경대로 믿는 게 못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식한 거지. 복을 걷어차는 그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니아스하고 뭐라 그래?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했어. 화평의 언약을 피니아스에게. 뭔 줄 알아요?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얘는 그가 그의 하나님과의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가는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가. 지금 율법이 교회 시대에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희생제는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러지 않아요. 다시 온다고. 다시 희생제에 대한 게 이사야서 66장 보세요. 그게 지금 화평의 언약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을 죽여서. 이해돼요?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돼요. 이 리버럴들은 사람을 왜 죽였느냐를 안 따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런다고. 그러니까 리버럴에 의하면 피니하스는 뭐예요? 악인이야, 악인. 살인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니하스는 영웅이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셔. 그쵸? 이게 이해가 돼? 지금 리버럴들이 그 미국 애들 스나이퍼 그 영화 나오고 여기 스나이퍼 가지고 뭐 잔인하고 뭐 어쩌고 멍청한 소리도 한다고 리버럴들이 그 스나이퍼가 없었으면 그 자기의 미국 군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스나이퍼가 잔인한 살인자다 이러고 나오는 헐리우드 멍청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가 애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또 난리죠. 에? 왜 스나이퍼가 왜 죽여야 돼? 테러리스트들은. 그 자들이 사람들을 무수한 사람을 죽이니까 가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다고. 리버럴들이 얼마나 무식해. 그냥 성경을 알면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고. 이사야 66장 21절에 주가 말하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라.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씨와 너의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그래? 그래서 앞으로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로.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천년왕국 때도 희생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8절. 또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내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16절에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라.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음식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네? 지금 교회 시대에 없어졌다고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18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그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제단의 율례가 이러하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의 씨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을 줄지라. 그래서 21절에 성소 밖에서 그것을 불살지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모든 그 성전에 대한 사이즈 뭐 이런 게 다 나와서 제단의 치수. 이게 다 미래에 있습니다. 44장 3절에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다.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는다.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다.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 악한 죄를 없앴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왜 저 사람 죽이니 무식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 리버럴들이 지금 감옥소에서 다 범법자들 내보내고 와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내보내가 또 죽이게 하고 그 폭행범 성폭행범들 다 내보내고 기도하라. 그 리버럴들 바로 옆집으로 이사오라고.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자들이 지네가 당해야지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애들은 한번 당하게 해야 돼. 그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괜히 엄한 사람들만 당하고 있다고 리버럴 때문에. 리버럴들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내면서 다 텍스돈 걷어가지고 다 호화 찬란하게 살면서 항상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지네 돈 조금이라도 쓰면 그냥 난리 나고. 그게 리버럴. 악한 자들. 자, 시편 106편.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또 바알포에서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바친 희생제물들을 먹음으로 그들의 행위로 그를 경외롭게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 퍼졌다 했어요. 자, 여기서 다음 주에 했어요. 죽은 자들에 대해.